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바가바드 기타에 이런 말이 나오죠. 원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불 또는 자성불의 이 불성이 빛인데 이 빛이 탐진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독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연기처럼 이렇게 뒤집어 씌워 있어가지고 그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밝은 빛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꺼내서 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보게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는 불을 밝히는 거죠. 불을 환하게 밝히는 방법일 거고, 두 번째는 연기를 없애는 것일 것입니다. 그 연기라는 것은 바로 업장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나쁜 기운들, 오죽하면 부처님은 독이라고 말해서 삼독이라고, 마음속에 세 가지 독이 있는데 그것이 탐진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걸 없애는 방법일 것입니다. 또 이 방법이라는 것은 꼭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보면 안에서는 병아리가 막 쪼고 바깥에서는 또 어미닭이 또 쪼아가지고 이렇게 그 계란을 깨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죠. 그걸 줄탁동시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수행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스승님이 영적인 파워를 보내서 공덕을 나눠주셔가지고 그걸 도움을 받고, 또 나는 내부적으로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면 몇백만 원짜리 강의가 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는 것 중에 아주 큰 진리가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이 지혜 안에다가 의식을 집중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십니다. 만약에 명상을 하고 많이 명상을 하지만 지혜 안에다 집중해가지고 지혜 안에 어떤 그 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단이라고 말하느냐, 붉은 단자잖아요. 붉은 이제 그 어떤 그 에너지체가 뭐 어떤 물질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에너지체가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께서도 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빛으로 보이기도 하고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전기자극처럼 짜릿짜릿하기도 하고 에너지로, 아주 강력한 에너지로, 무슨 진동이나 뭐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업장을 싣는 것은 부처님한테 부탁을 해서 연불을 계속하면서 참여를 하면 될 것이고, 연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한테 감사하면서 내가 반성을 하고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항상 의식을 여기다 집중하고, 그 집중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을 거기다 두고 마음 편안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거는 무슨 힘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식을 거기다 갖다 두기만 하는 거야. 늘 거기다 의식을 두고 뭘 바라볼 때도 이 지혜 안으로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말하는 것도 지금 지혜 안으로 말한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듣는 것도 지혜 안으로 귀로 실제로는 들어도, 음식을 먹어도 음식 먹는 맛을 지혜 안으로 느끼면서 먹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떤 에너지체가 생긴다는 걸 알게 돼요. 본인 스스로 어떤 에너지체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느껴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떨 땐 연불을 못할 때도 있잖아요. 말할 때나 뭐 이럴 때 연불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일지라도 이 단위 에너지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것만 잊지 않고 계속 집중하면 그게 연불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잘 때도 자기 전에도 그 에너지체를 생각하면서 계속 연불하면서 그대로 잠이 들으면 잠 자면서도 계속 그것이 돌아가요. 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다가 딱 깼는데 나는 계속 연불하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본인이 연불 계속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또 아니라면 얼른 일어나자마자 그냥 얼른 일어나서 정자하고 앉아서 계속 연불하거나 이렇게 자꾸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정말 덩어리가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과 사업 얘기를 하거나 뭐 생활에 대한 얘기, 학문에 대한 얘기, 예술에 관한 얘기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도
마음은 늘 이 자성불, 부처님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있는 그런 동중지 공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걸 정중지 공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동중지 공부가 돼야만 일을 하면서도 아주 평상적인 일을 다 똑같이 하면서도 늘 연불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 이걸 이래가지고 아마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사람이 최고의 경지를 얻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맨날 도만 닦는다고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자기 할 일을 다 하면서도 항상 하는 것을 신에게 바치는, 신과 함께 생활하고 신과 함께 생각하고 부처님과 함께 늘 있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24시간 동안 계속 명상을 해야만 큰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느껴지면요, 아주 굉장히 유리합니다. 여러 사람과 같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참 공부 많이 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아주 굉장히 그 사악한 기운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다 느껴지고, 또 그런 걸 막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연불을 계속하게 되면 내 보호막이 생기기도 하고, 병이 들어올 것 같으면 또 연불을 열심히 하면 보호막이 딱 쳐져가지고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고통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부처님의 힘이 나를 정말로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생각 속에다 부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음에 두게 되면 말을 하거나 경전을 읽으면서도, 또는 도반들하고 도담을 나누면서도, 또는 사무처리를 하면서도, 밤에 잠을 자면서도 항상 연불이 늘 항상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본인이 느끼고 항상 행복해지고 지혜가 열립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되게 많아져요. 또 체험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꾸면 항상 아름다운 궁전 같은 데를 거닐거나 높이 날아다니거나 이런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여튼 신비한 꿈을 많이 들고 아주 상스러운 꿈을 많이 꾸게 되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꼭 이 제가 말씀드린 동중지 공부, 이거를 생활화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원수 같은 사람, 주변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 제일 먼저 부부관계일 거예요.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그분이 잘 되도록. 저분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건 반드시 전생의 업보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전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연불해 주십시오. 그러면 언제부턴가 서서히 배우자가 변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나한테 잘해줄 때가 오게 되고, 또 헤어질 팔자라고 한다면 아주 쉽게 서로 아주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거나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걸 권장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닙니다. 하여튼 내가 이렇게 있던 업장이 다 없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지혜안에다 늘 집중해서 에너지체를 만들라 하는 게 오늘 제가 아주 간절히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분이라도 만약에 이것이 돼가지고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우주 전체가 기뻐할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스승님은 얼마나 그런 사람을 반기겠습니까? 그 시우센터나 뉴랜드를 가면 종종 명안이 열린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벌써 다 알아요. 누가 어느 정도 경지에 갔는지. 근데 참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높은 경지인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실천 안 하셨다면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좋은 경지를 얻고 항상 즐겁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과 세상이 허망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진리에 올인하는, 그리고 사회에도 아주 열심히 생활을 하고 사회에도 도움을 주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도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